공동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 모임 그 자체를 공동체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작은 공동체는 그 가정이죠. 이 다출산했을 때는 그 상당히 가정의 공동체가 작지만은 숫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이 사는 그럼 2명이 되죠. 1명 낳아야 3명이고 2명 낳으면 4명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살기 때문에 공동체다 이거죠. 그건 교회도 공동체죠. 공동체. 그런데 공동체는 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것이 공동체인데 그 중에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유익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일을 해봅시다 하면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되지만은 또 동창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우리 이 학창 시절들을 되새기면서 우리 이런 부분을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고 하면서 동창회를 또 형성하면 동창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웃과의 이웃사촌 같이 이웃의 공동체. 그러나 이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는 이름도 알지 못하고 성도 알지 못하고 또 어디에 출생 알지도 못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피흘의 공로 의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자 하여서 주님이 부르신 가운데 부름받고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모임, 거룩한 공동체다 이거죠. 이 거룩 속에는 질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질서가 진행이 되어지고 보존이 될 때만이 오랫도록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질서가 무너지면 나중에 끝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인지라 여기에 이 질서가 있어서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질서가 파괴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 요인들이 뭐냐? 서로의 개개인마다 다 모여서 개개인의 소리를 내다 보면 구심점이 없어지고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단 말이 있듯이 또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를 따라가자니 이게 아닌데 하면서 따라가자니 내가 모의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중에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또 절제시키지 못하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서로 상처를 주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인내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도 살려내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안 나가면 됐지 뭐. 그래서 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공동체가 바로 잘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이시니라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공동체 곧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어떤 질서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느냐.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있을 때 질서를 강조가 되어진 거죠. 문제점이 없을 때 질서를 지키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합 시절 때 질서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듯이 이 공동체는 교회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난다 이거죠.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방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1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15절이네요. 15절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공동체 중에서 한 사람이 누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오 그랬죠.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여기에서 범죄자가 있을 때는 처방을 하고 질서를 위해서,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권고하라는 거죠. 1차는 단둘이만 안다. 그러면 단둘이 만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권고해주고, 괜찮아, 사람이 다 그런 것이지, 무조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누룩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 누룩이 전체 퍼져서 다 썩게 만든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 잘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빨리 처방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여호수아 칼렙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돌로 쳐 죽이라, 막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실까라고 의문스러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보아서 그 사람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것이 누룩처럼 번져서 다른 사람 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단면적인만 보면 사랑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지만은 사랑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감염병 들면 부모가 감염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보지도 못하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그냥 멀찌감치 볼 수밖에 없고, 가까이에 가서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감염되어서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건 다 이해하면서도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냐. 그 3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놔두면 누룩처럼 퍼져서 야 괜찮구나, 저렇구나, 누구만 해, 나만 하냐, 누구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거 급물살을 타면 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서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 중에 공동체 중에서 범죄한 자가 있으면 조기에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단둘이 아는 것은 네가 가서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하라. 그래서 말을 들으면 사람을 얻고 참 조련만,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왜 단둘이 있으면 언제 그러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2차적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제 두세 사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서 또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가서 증인을 세워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이제 모두 공포하여서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세리와 세상 사람처럼 여기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15절 읽었으니까 16절, 이제 2차적인 그 단계로서 그 질서를 위해서 행위를 가지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16절을 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거를 삼게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집중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죠. 그래서 무작정 그 모든 것을 그냥 허물을 덮고 무작정 모든 것을 참아주고, 그러면 나중에 이 정의파가 있잖아요. 이게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랑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무작정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누룩이 번져져서 점점 감염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코로나만 감염이 아니라 영적인 죄도 감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절차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 첫 번째는 죄를 짓는 자가 있거든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이 15, 16, 17절에서 1, 2, 3단계로 가르쳐 주셨다면,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질서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을 때 있다 이거죠. 꼭 범죄자만 죄를 짓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살다 보면 많이 있겠죠. 그 개인적인 문제가 교회 와서 불만으로 어디에서 밥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하듯이 교회가 만만해서 그 교회 불평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또 교회가 어떤 이 공동체 의식 속에서 자기 유익을 챙기다 보면 이것이 삽시간에 막 급무스를 타서 문제가 크게 번져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모저모 다양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것이 터지고, 저기서 해결되면 또 이것이 터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냐 하지만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가령 얘 살면서 그렇게 아프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너는 안 아픈가 보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거, 건강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그 질병에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첫째로 기도하라는 거죠. 이 기도에 대해서 표현을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라고 여기에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여기서 보세요. 무엇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 어떤 문제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닥쳐왔을 때 질서가 무너지게, 이 문제 때문에 질서가 위기를 당할 때 이때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삐걱,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 단추를 깨더라도 순서대로 딱딱하면 간단하잖아요. 여러 단추가 있을 때 어느 단추 먼저 뛰냐, 여기서 맞으면 여기서 틀리고 여기서 틀리면 저쪽에서 맞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건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하더라도 거기에서 너무 버겁다. 그럴 때는 이제 합심 기도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개인 기도 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합심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19절에 나오죠. 18절에서 진실을 강조했어요. 19절에서 또 진실을 강조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기도하라는 것을 더 강화시킨데 이제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 같이 공동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는 셀이죠. 우리 같이 19절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 우리 개인 기도하다가 너무 심해 버겁다고 한다면 사실 내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같이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하러 있겠어요?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반드시 해결되고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내오기 11장 44, 45절의 말씀 보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으로써 질서가
유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마지막 날 밤에 하늘로 죽어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서 거룩이 보존되기 때문에 말씀 중심 생활 속에서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사상과 개인의 논리로서 우리가 질서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멸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